계속 들었으면 좋겠다.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아직 안 끝났는데요.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끝나는데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게 믿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 통해서 말씀을 성취해 나갔습니다. 2021년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요. 빈 곳을 찾아 살리자. 빈 곳. 빈 곳이 어딥니까? 개인적으로 빈 곳이 있어요. 교회에 빈 곳이 있습니다. 새가족, 낙심자, 소외된 자, 갈급한 자. 그런가 하면 내가 있는 현장에 빈 곳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 내가 다니는 직장, 주변에는 학교, 공공기관, 그런데 다 텅텅 비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습니까? 응답의 현장으로 가면 됩니다. 응답 현장. 그 응답 현장이 어딥니까? 237 빈 곳입니다. 어떻게 갑니까?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가면 돼요. 어려운 거지만 기도로 가면 된단 말입니다. 237개국 다 못 가니까 여러분 한 나라를 맡으라 그랬습니다. 한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냥 하지 말고 인터넷 들어서 그 나라를 찾아보면 그 나라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나와요. 그 내용을 붙잡고 기도하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 나라의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복 받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표가 237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치유의 빈 곳이 응답 현장이에요. 나는 안 아픈데, 병 안 들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너무 큰 병이 들어가지고 몰라서 그래요. 영적으로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싹 다 병 들었어요. 그 치유해야 됩니다. 영적 의사 되면 돼요. 영적 의사. 서밋의 빈 곳이 응답 현장입니다. 돈은 벌었어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워요. 시달려요. 이 사람들이 서밋이 될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집중했기 때문에 되거든요. 집중. 그런데 복음 없이 집중하니까 사단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시달리는 겁니다. 체면이시니까 말은 못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스도의 삼종직을 전달하는 영적 대사 되면 됩니다. 영적 대사. 9월달 하나님 주신 언약은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 뭘 잃어버렸습니까?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기도를 잃어버렸는데 기도로 뭘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처음 주신 것.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거예요. 기도로 뭘 회복합니까? 영원히 가는 영혼. 이거 회복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잃어버렸는지도 잘 몰라요. 실제적으로 이 기도는 부담이 아니라 누림이 돼야만 회복할 수 있습니다. 누림. 누림과 눌림의 차이는 리얼자 한자가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 그
근데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돌입. 뭘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전도를 회복해야 돼요. 전도. 전도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내가 있는 현장의 시간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는 적정된 시간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작정된 시간표입니다. 그러면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 가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잃어버린 나를 회복하는 거예요. 나. 잃어버린 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렘트에 주신 말씀이요. 그런데 우리 산업인들에게 주신 말씀도 똑같습니다. 올인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돼요. 올인. 올인할 수 있는 공부. 그러면 올아웃 할 수 있는 전문성이 나와요. 그러면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는 미션홈 RTC가 세워집니다. 이게 9월 달에 하나님으로 주신 언약입니다. 지난주에는요. 영적 싸움 39번째. 하나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능력이 언제 회복됩니까? 언제 회복되느냐 하면 언약 잡을 때요. 하나님 주신 언약 잡을 때요. 하나님 능력이 언제 회복되느냐? 말씀 따라 행할 때요. 언약 잡으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언약은 잡아요. 그런데 말씀 따라 행하는 건 잘 안 돼요. 안 되면 또 하고, 안 되면 또 하고. 포기하지 말고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 따라 행할 때. 언제 역사가 일어납니까? 결단할 때요. 해야 됐다고 결단할 때 하나님 능력이 회복됩니다. 하나님 능력이 회복되면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쫓아오던 애국군인들을 수장시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뒤에서 늘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런 것 모든 일들을 다 수장시켜버립니다. 하나님 능력이 회복되기만 하면요. 하나님 능력이 회복될 때 구원받은 여러분은 보호받습니다. 사단에게 쓰임받던 사람들은 회복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요. 회복 불가능한 일.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될 때 하나님 믿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될 때 지도자를 믿지 않냐고 늘 원망하고 비평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를 믿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결단하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 하나님 능력이 회복되면 천군 천사 같은 원들은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사단의 세력은 박살납니다. 오늘이 전성도 연합예배예요. 그때마다 기본 메시지를 하는데 지난 6월 달에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중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나는 누구인가?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요.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8월 달에. 하나님 영광 받으니까 배가 파는 놈이 있는데 그놈이 사탄이요. 사단이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다 넣었어요. 죄를 갖다 넣었어도 죄를 안 지면 될 텐데 오늘 9월 달입니다. 그래서 제목을요. 범죄한 인간 그랬습니다. 영적 싸움 40번째요. 로마서 3장 19절 24절 9절로 24절 범죄한 인간 죄를 졌다고 하는데 도대체 죄가 뭡니까? 죄가 뭐냐 하면 죄에 대한 정의를 한번 들을 수 있어요. 사전에는요. 죄가 뭐냐 설명하는데 사전에는 양심이나 도리에서 벗어나는 행위 그걸 죄라 그래요. 잘못된 허물로 인해서 벌받을 만한 일 그걸 죄라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원어에서는 궁사가 활을 쏘았어요. 활을 쏘았는데 화살이 표적을 향해서 날아가다가 표적으로 안 가고 비껴나가는 것. 그걸 죄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죄라고 했느냐? 요한복음 16장 9절. 죄가 뭐냐 하면 죄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며. 뭐가 죄라고요? 불신앙이요. 죄의 종류. 원죄가 있어요. 원죄. 죄의 원인이 되는 죄. 그걸 원죄라 그래요. 이 원죄는 우리하고 상관없이 첫 인간 아담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사단의 말을 믿어야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한 거예요.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따먹지 마라 그랬는데 마귀는 따먹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버리고 마귀 말 따라가서 하나님 떠나버린 게 원죄예요. 그러니까 하면 조상의 죄가 있어요. 이 조상의 죄는 우상 숭배한 죄예요. 우리 대하신 대대로 우리 선조 대대로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 결과가 오게 되죠. 그런가 하면 내가 지은 죄 있어요. 자범죄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지은 죄.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게 이거예요. 원죄. 요거 해결받으면요. 요거 다 해결받아요. 원죄. 두 번째로 죄의 결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망. 그렇다면 인간이 범죄한 결과 어떠냐면 창조 질서가 파괴됐어요. 창조 질서 파괴. 인간이 범죄한 결과예요.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저주받은 땅에서 자라는 식물이 저주를 받아요. 그 식물이 저주를 받으니까 그 저주받은 식물을 먹고 사는 동물이 저주를 받아요. 싹 다 저주를 받습니다. 그게 바로 창조 질서 파괴예요. 하나님 원래 우리 인간이나 세상을 창조할 때는 그렇게 창조 안 하셨거든요. 범죄한 결과 영적 존재가 육신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육신적인 존재가 됐어요. 사람이 육체가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형상인 영혼은 죽고 육체만 나왔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는데 죽었던은 영적인 죽음을 얘기해요. 영적 존재, 육신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범죄한 결과 영적 교제가 단절돼요. 영적 교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는데 뭘 통해서 하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안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 데려다 앉혀놓으면 예배당에 예배 끝날 때까지 앉아있긴 하는데 실제로 예배가 안 돼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안 됩니다. 영적 교제가 안 됩니다. 영적 교제가 단절되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목소리. 인간이 범죄한 결과 어떠냐면 인간 창조의 목적이 있는데 인간 창조의 목적이 상실됐어요. 인간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인간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영광을 돌려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영광을 돌려요. 우상. 심지어는 짐승에게 영광을 돌려요. 짐승 섬기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짐승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한 결과 다섯 번째요. 영혼이 죽습니다. 영혼의 죽음.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죽음은 분리를 죽음이라고 그래요. 분리되는 걸 죽음이다 한데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죽음이요. 영적인 죽음. 우리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이 분리되는 걸 영적으로 죽었다 그래요. 육신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 이 육신 속에 영혼이 들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것을 죽었다 그래요. 영혼이 육신 속에 있는 사람을 사람이다 그러죠. 그런데 육신이 떠난 사람은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시체다 그러면 시체. 죽으며. 그런데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 어떤 죽음이냐?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죽으면 영원한 죽음을 죽어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불문에서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마지막으로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지옥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예요. 사단의 문제입니다. 이건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 전능하신데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꼭 육신 입고 오셔야 됩니까? 말씀으로 안 됩니까? 말씀으로 안 됩니다. 왜 말씀으로 안 되죠?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요. 하나는 사랑이요. 하나는 공의요. 사랑은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해 줘야 되는 게 사랑이야. 그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죠. 공의는요. 죄 지은 자는 벌 줘야 돼요. 그게 공의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딜레마에 빠졌어요. 표현이 좀 그렇죠. 하나님을 딜레마에 빠졌어요. 이거 용서해 줄 수도 없고 벌 줄 수도 없고요. 용서해 주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벌 주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져요. 아주 곤란한 일을 인간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용서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단순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성하신 십자가예요. 완전히 성취하신 십자가입니다. 자, 그러면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요? 첫 번째로 뭘 해결해야죠? 하나님 떠난 지옥의 문제. 지옥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해결합니까? 거꾸로 하면 돼요. 하나님 떠났으니까 하나님 만나면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는 데는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버지께 올 수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딱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참 선지자 그럽니다. 원래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던 사람이에요. 구약시대 때. 그런데 참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길이 되신 분. 두 번째 무슨 문제입니까?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오늘 본 말씀 보면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져서 하나님 영광에 갈 수가 없어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해결하냐면 죄에서 해방받으면 돼요. 해방. 어떻게 해방받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든지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아니는 생명의 성리법이 죄와 사함에서 너를 해방하십니다. 법적으로요. 해방받으면 됩니다. 이거를 참제사장 그렇게 얘기해요. 참제사장이란 말은 제사장이라는 말을 이해하면 쉬워요. 제사장은 다른 사람이 죄를 지면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로 잡아서 제사 지내주는 거예요. 제사장은. 참제사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다른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참제사장이에요. 자기 몸이 제물이요. 화목제물.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되었는데 이걸 화목해 하는 화목제물이 그리스도예요. 인자의 온 것은 섬기는 받으려며 도리어 섬기라 하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려 하심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외우셨어요.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하셨어요. 대속. 해결해야 되는데 사단의 문제예요. 요 사단은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거짓말장이요. 거치 아비요.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에 물으셔야 돼요. 권세.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예수님이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이분을 뭐라고 합니까? 참왕. 왕이란 말은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모든 권세. 그런데 참왕이란 말은 영적인 권세까지 가지고 계신 분을 말합니다. 참왕. 참선자, 참왕, 참제사장. 그리스도요. 그렇다면 결론. 참선자, 참왕, 참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됩니다. 뭐 그렇게 쉽습니까? 아주 쉬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내가 드린 권세를 주셨으니. 사람들이 너무 쉬워가지고 잘 안 믿어요. 내가 뭘 많이 해야 되는 줄 착각을 해요. 뭘 많이 해도 안 되게 되었습니다. 왜 안 되냐면 뭘 많이 할 수도 없어요. 죄이기 때문에 죽어도 죄를 해결을 못해요. 하나님 만나는 길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사단의 졸개 귀신 하나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이걸 완벽하게 해놓으셨는데 그 완벽하게 해놓으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문제를 해결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거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베드로가 잡은 고기의 숫자인데 100명의 복음 전하고 50명 영접시키고 3명 교화시키자. 그래서 153 운동입니다. 153 운동. 그냥 귀 곁으로 듣고 흘리지 마시고 해야 되겠다 결단하고요. 말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나중에 여러분이 놀릴 거예요. 내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를 이런 복을 줄까?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범죄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서 이 379, 5천족 살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하면 되느냐? 이제는 딱 하나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화나는 일 있죠. 그럼 뻘컥 화를 내죠. 그럼 화낸 다음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욕한 일 가지고 화를 냈나? 그런데 더 좋은 건요. 화내기 전에 이걸 생각할 수 있으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눌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눌리지 마세요. 왜요? 모든 일이 다 하나님 계획 속에 있어요. 내 주장 강하게 하는 사람은 결국은 눌리게 돼 있어요. 내 주장 강하게 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역행하게 돼 있어요. 다락방 하면서 유광수 목사님한테 많은 걸 배우는데 그분은요 잘못되기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빡빡 우기면요 내버려 둬요. 하도록. 내가 보기도 잘못된 일이고 목사님 보기도 잘못된 일이에요. 근데 빡빡 우기면 내버려 둬요. 나중에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거 왜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거기도 하나님 계획이 있을지 모릅니다. 거기도 하나님 계획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틀림없이 잘못된 일인데 그걸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속에도 강력한 주장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면 안 늘리죠. 안 늘리고 누릴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늘리는 게 아닙니다. 종교생활은 늘리는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참선자 참제상 누리는 참왕 누리는 저희를 우리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할 때요. 우리 이 시간에 마음 중심을 담아서 마음을 활짝 열고 그리스도를 한번 영접하십시다. 절 따라서 기도합니다.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다가 대시고 집중적으로 집중하면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연합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분만 오늘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